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얘기는 기회를 붙들라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뭐 수많은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때 내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했다면, 내가 그 길을 걸었다면 내 지금의 모습은 다를 텐데라는 뭐 후회 섞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뭐 기회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이후에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 초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거나 아니면 율법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바리새인이거나 율법사일 거다라고 했냐면,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아마 율법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 그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과 뭐 동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활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야기하면서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이 잔치 자리에 자기들이 이미 그 자리가 허락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혈통, 순수한 뭐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잔치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얘기는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 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9월 19일 날, 아니 11월 19일 날 우리가 온 가족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이 지난주에 책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대장도 보내고 나중에 이제 그 11월 19일 전에 또 한번 안내도 하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잔치에 초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두 번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는 이런 거죠. 자, 11월 19일 날 우리 온 가족 축제 있습니다. 그때 오세요. 이게 첫 번째 초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 한 11월 뭐 19일 거의 근처 가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온 가족 축제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고 예배도 준비되어 있고 강사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됐으니, 준비가 마무리됐으니까 내일 이곳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첫 번째는 단순히 큰 잔치가 있다, 뭐 언젠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단순히 잔치가 있습니다라고 초대하는 게 첫 번째 초대고, 또 두 번째 초대는 이제 최종 준비를 끝낸 후에 초청객들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라고 초대하는 게 두 번째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초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초대 때는 잔치가 있습니다, 오세요라고 했을 때는 뭐 거부를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초대 다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일치하게 이들이 뭐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잔치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니 오셔서 이거를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일치하게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을 모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잔치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야기 안 하고, 두 번째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되었더니 일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안 된다는 거야.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가서 밭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장가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내랑 즐거운 생활도 보내야 되고 그럼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뭡니까? 핑계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밭을 삽니다. 그러면 밭을 사는데 보지도 않고 삽니까? 내가 이 밭을 사서 여기서 곡식들을 잘 열을지 안 열을지, 이 토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위치는 좋은지 이거 안 살펴보겠어요? 밭을 살 때 직접 확인하고 토양은 어떤지 그걸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소 5겨리를 사는데 이 5겨리를 샀다는 얘기는 내가 밭을 갈든지 뭐 농사 지으려 가는데 이 소가 힘이 센지 아니면 건강한지 이거 살펴봅니까? 안 살펴봅니까? 당연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처음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갑자기 뭐 결혼 날짜를 정하진 않았을 거고 결혼 날짜를 이미 정했을 거고 그때 아마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을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아내랑도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다 하나같이 다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초청한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잔치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나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정작 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밭을 사서 안 되고 소 5겨를 사서 안 되고 내가 장가 들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대고 내가 안 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경제적인 것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내포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이미 사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끝나야 되고 결혼 날짜도 아마 이미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라고 하는 건 다 핑계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잔치를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이 이것을 잔치가 있다라는 걸 종을 통해서 이야기는 이들이 다 거부해 버려요. 그랬더니 이 종이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니 어떻습니까? 노합니다.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처음에 초청하고 두 번째 초청하는데 이들이 일치해서 다 거절하고 핑계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주인은 이 잔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지금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갖게 될 그 자리는 자기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그 자리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내 혈통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복을 누릴 거야 라고 자기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게 일치단합을 해서 다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데려오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이들은 다 누굽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거절당하고 자기들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거와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종을 통해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그래도 자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길가와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곳을 채우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처럼 거절하지 않도록 그들이 거절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설득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든 그들에게 이 초청에 대해서 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곳에 잔치에 들어오게 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초대를 받았을 때 초청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초대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마저도 거부해 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마지막 이 초대장을 돌린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구약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그런 잔치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듣긴 했지만 이들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청중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초청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결국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모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를 초대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이 잔치의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초대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준비되었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뭐 당연히 내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들 생각은 선민 의식처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 자리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비유는 니들은 다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해버렸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반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버림받은 사람들, 가치없는 사람들, 도저히 이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산이나 울타리를 나가서 데려오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볼 때는 정말 자기 혈통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이방까지 가서 그들이 대신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들이 볼 때는 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주인은 야, 이 주인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잔치를 베푸는데 누가 가난하고 또 병 걸리고 몸이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 잔치에 데려다 채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들이 볼 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마지막 날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에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우리를 초청하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열 처녀의 비유 보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기름 사러 갔다가 이미 문 닫혀버린 모습처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잔치 가운데 우린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그 자리는 내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삶이 기독교의 분위기, 기독교의 배경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그 VIP 붙어있는 그 열매들을 봤을 때 한 286명 정도 그렇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에게 달려가서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VIP도 작성했는데 어쩌면 저 286명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초대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자리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는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 이 소외된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 또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잔치를 누리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냐? 사실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죠. 아주 되게 복잡한 그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게 깔려 있긴 한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보게 되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자기네 혈통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다 부인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도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게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통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이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잘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요. 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내 집을 강건하여 되라,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지금 VIP를 작정하고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유는 마치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우리 대의명령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이미 천국 따놓은 사람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잔치에 들어온 거는 사실 우리 에베소 말씀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가 어떤 업적 때문에 얻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고 그 잔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뭐 제자들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나중에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주인이 그 종에게 너희들이 산으로 가서 울타리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길 채우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 더디 옵니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고 여전히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처럼 그냥 내 자리에 보장돼 있고 그냥 내가 율법 지고 혈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잔치 자리에 초대돼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또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고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치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이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진, 아마 올라오시면 현수막도 보실 거 주일날 붙였으니까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가을에 좀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새벽에도 수요에도 금요기도가 없이 여기 저녁에 기도회로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통해서 기도 제목 삼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자리를 좀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뭐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가 둘이 사귀게 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게 있죠. 아, 이제 내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 사귀니까 완전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 갔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구원받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죄를 져도 이미 하나님 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해 줬으니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도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 갖고 있는 잘못된 이단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끝난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부지런히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게을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뭐 어제도 이제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이 안 된대요. 정말 많이 모였던 교회인데요. 지금 거의 바닥을 쳤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여전히 지금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이 절반. 어떤 교회는 또 온라인 오프라인 하는 절반.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도 있고요. 좀 다양한 교회들이 좀 이 기간 동안 참 희한하게 흘러가 버린 교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 30%가 교회를 이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 부흥한 교회들이 있어요. 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결국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고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한 교회들은 코로나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은 교회가 오히려 또 전도도 되고 부흥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또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지만 또 우리가 온 가족 축제와 병행해서 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286명의 사람들을 적어서 VIP를 저기다 이름을 적고 우리가 기도하고 초대를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별 볼 일 없네, 믿음도 별로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네, 그럼 누가 여기 정착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말씀 앞에 무장이 되어야 되고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성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삶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21일 동안 진행되지만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빠지는 주말은 빠지긴 하지만 다 강사들마다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뭐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어떤 분을 부르려면은 몇백만 원 줘야 모셔야 되는 그런 강사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돈 안 내고 강사들의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내 영혼을 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그런 기간을 삼으셔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가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잔치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사모하시고 또 일정도 조정하시고 여러 가지 뭐 핑계 대면서 저는 뭐 소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밭을 갈아서 안 됩니다, 결혼해서 안 됩니다, 이것저것 핑계 대고 이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질 은혜들을 사모하시면서 또 내가 좀 무장이 되어지고 또 우리 VIP를 품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살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좀